오셨으니까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서희 자매랑 같이 듣고 계신가요? 융지의 자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 양육 이제 7과에 들어갑니다. 오늘 세 분 하나님, 하나님의 삼위일체,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과 인성, 아버지 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 곁에 머무르던 제자가 아니라 사도적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보내신 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주님께서 넓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7과 바로 시작할게요. 세 분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경에 삼위일체 이 네 글자가 딱 나오진 않아요. 신학적으로 정리해내온 내용인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 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순서대로 쭉 가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이 문제 다 푸셨나요? 관련 있는 성구에 번호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 6가지 중에 1번 보기는 약간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게 오타가 났던 것 같습니다. 39편이 아니라 139편이에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경 같이 찾아보면서 같이 읽고 한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5번에 해당됩니다. 5번. 5번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이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하나님 여기 나오죠.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고린도전서 8장 6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4번.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 모든 생각,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이죠. 네, 4번입니다. 답.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거는 답이 뭘까요? 네, 3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9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딱 나오죠.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건 어디에 나올까요?
네, 이게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1번입니다. 1번. 이게 시편 39편이 아니라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딜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합니다. 1번이었어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다음 문장.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거는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다니엘 6장 26절 말씀. 이것도 찾아서 읽어볼게요. 다니엘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딱 나와있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답은 6번입니다. 시편 102편 12절. 시편 102편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영원하시다고 대놓고 나와있죠. 네, 답을 다 맞춰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을 하는데 그분에 대한 그 문장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놓은 1번이었습니다. 그럼 2번 다시 같이 한번 쭉 알아가 볼게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은 신이시죠. 근데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냥 단순히 무슨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소통을 할 수 있으신,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격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구절들로 하나님의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신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 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퍼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길 바라시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고 계속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훈련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를 질 일도 없고 진짜 당연히 전쟁터 들어가시거나 아프리카 정말 오지 같은 데 선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소수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 일상생활을 이렇게 동행하면서 겪는 모든 훈련들이 사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면서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사람과 같이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긴 하지만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실 영이시죠, 영. 아예 하나님이 뭐뭐다, 하나님은 뭐뭐다 이렇게 말한 구절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 육신을 입었을 때 하나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사실 하나님, 그리고 천사, 그리고 우리죠. 사탄도 이제 타락한 천사니까 천사에 포함을 하고, 그 다음 사람, 이렇게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셔서 우리가 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도덕이라고 하면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 바람직한 행동 기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클릭이 된 단어는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은 기준이 분명하세요. 그리고 거기 그 기준이 분명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정의에 맞게 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롭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깨끗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별, 구별, 다른 것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보존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만물 위에 계세요. 만물과 전혀 다른 존재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품으시고 머리 되시지만 하나님은 격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피조물과 분명히 구분되시죠. 그래서 창조주, 피조물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과 구별된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에 따라 너희도 구별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하나님이 의 자체세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시면 그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기준, 그 의의 기준이 되시면서 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뭐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구절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기가 7절까지인데 뒤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사실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사랑이란 말을 성관계의 대명사로 자꾸 바꿔서 오해하게 만드는데 사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거기에 대입해보면 아 사랑이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4번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 지금 다음 장부터 5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기에 인간적인 성품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인성을 갖고 두 가지 격을 갖고 계셨다.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셨다. 라고 하는데 그게 인성과 신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 옛날에 논란이 많았어요. 이건 마지막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또 같이 풀게요. 그 인성을 나타내는 성구와 관련 있는 구절에 번호를 써 넣으십시오. 마리아를 통해서 나심. 답은 2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6절 말씀.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5절 말씀. 5절부터 6절 말씀.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네, 마리아를 통해 출생했다. 2번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심. 답은 5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같은 장이죠. 2장 52절 말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자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다음 피곤을 느끼신 요한복음 4장 6절 6번입니다. 답은 요한복음 4장 6절.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만나셨을 때의 스토리죠. 답은 6번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심. 답은 1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요한복음 11장 5절. 11장 35절입니다. 35절. 요한복음 11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간단하죠? 이 스토리는 아마 이게 나사로와 관련된 스토리예요. 나사로를 보시고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시고 슬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심. 답은 4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그때 얘기죠.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여기서 사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유명한 구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사탄을 이렇게 물리치시고 꾸짖는 그 장면들이 유명하죠. 다음 죽으심 3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다 인간이기 때문에 겪은 예수님의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육신을 입으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성장하시죠. 예수님은 원래 신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시죠. 사람만 성장합니다.
근데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죠.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피곤을 느끼셨어요. 신으로 그냥 영인 상태로 계셨다면 피곤을 느끼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눈물을 흘리시고 슬픔을 느끼시고 감정을 느끼시고 영이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지만 눈물을 흘리시진 않으시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눈물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대로셨다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리가 없으시죠. 근데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그 한계 속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이 육신, 우리의 한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그 죽음과 부활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행하신 사역들이에요.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즉 신성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 신성을 나타내는 그 성경 구절과 그 관계 있는 성구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관계 있는 구절에 번호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빠르게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는 만물을 보존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심에 해당이 됩니다. 만물을 보존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심.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 말씀. 계속 똑같이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지금 보기 먼저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스토리입니다. 세 번째 문장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심. 첫 번째죠. 첫 번째 문장. 영원토록 동일하심. 대놓고 같은 문장입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1장 16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을 창조하심이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죠.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이시면서 100% 인간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태클 거는 거는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써 넣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음 2번.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신 죽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전도자들이 아니라 우린 증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기하게 이게 기적이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걸 믿게 됐죠.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걸 또 믿어요. 그리고 육신의 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이 믿어지는 게 사실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만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중보한다 하는데 사실 진짜 참 중보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대신 구할 수 있는 분. 우리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남을 위해서 도구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뭐 누굴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설명이 되어 있죠.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이렇게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겁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쩌면 우리 세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고 죽건 못 보고 죽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세상엔 끝이 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죽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인, 구세주, 임금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주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은 비어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구절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절에 그래서 빈 무덤 사진을 많이 올리죠. 저도 그때 부활절쯤에 카카오톡 이 프사를 빈 무덤 사진으로 올렸었는데 이 빈 무덤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감동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서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8번 항목이죠. 하나님이신 성령. 다음 낱말과 관계되는 성부의 줄을 그으시오. 첫 번째는 어디에나 계신 시편 139편 7절 말씀. 아까 찾아봤죠?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였어요. 이건 다시 안 찾을게요. 두 번째, 전지하심. 전지하심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만물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위에 보면 성령께서 이런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원하시는 일을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성령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9번이 좀 중요해요. 성령을 약간 무슨 에너지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우리 몸에 흐르는 에너지 같은 분이셔서, 분도 아니죠. 에너지 같은 존재여서 우리가 뭔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뜻대로 뭔가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손을 쏘고 파이어 하면은 뭔가 우리의 뜻대로 부려지는 이런 에너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신 제3위의 격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격으로서 우리와 하나님을 교제시켜 주시는 카운셀러, 중재자, 보혜사이신 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에너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냥 에너지인데 우리가 에너지를 위해서 막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 에너지 중에 뭐 하나를 치자면 냉기, 열기 뭐 이런 것도 에너지죠. 냉기가 우리를 위해 슬퍼할까봐, 근심할까봐 우리가 막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죠. 에너지라는 건 그런 것들인데, 성령님은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냉기가 막 우리를 위해 근심하지 않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근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인격이십니다. 자, 다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요점만 기록하라고 나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록한 걸 그냥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 역사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중생하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런 역사하심들을 행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친히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그 윗절이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를 포함해서 이 12장에 나와 있는 신령한 9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더 넓게 기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보증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세요. 증명해 주시는 거죠. 이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은사. 마지막 뒤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성령님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거는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신학적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삼위일체는 우리가 명확하게 증명하거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방법은 소거법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이 아니시고 아들은 성령과 아버지가 아니시고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시다. 그런데 서로가 아니신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요거까지예요. 그냥 여기에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뭐 주일학교 때 이런 비유 배워보셨을 텐데 물이 얼음이 됐다가 그 다음에 증기가 됐다가 그 다음에 그냥 물 이런 거죠. 물이 이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죠. 물, 수증기, 그 다음 얼음.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처럼 삼위일체도 그 세 부분이 있다. 이건 사실 이단이에요. 양태론이라고 해서 그 삼위일체의 사실 격을 훼손시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막 명확하게 증명하려다가 이단이 된 분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분이 세 개의 격을 갖고 계신 하나의 일체시다. 여기까지 말로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부분도 무슨 뭐 신성과 인성이 반방 섞였다, 뭐 인성인 부분은 그냥 사람처럼 보이시기만 했던 거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틀렸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시다. 이 설명 외에는 그리스도를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이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을 판별하실 때 이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이 양성 남자 여자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확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중요한 교리를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 격이면서 하나의 신일 수 있냐,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게만 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유니테리언이에요. 단일신론자들인데 이것도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삼위일체로 자꾸 뭐 이렇게 접근하고 그 세 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우기는 그런 단체를 발견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단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멀리 한두 번 이렇게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하셔야겠어요. 이렇게 한두 번 권면해 주시고 못 알아듣는다 하면 그 이단을 그냥 멀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다음 몰몬교, 이런 것들이 다 삼위일체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이단들이 삼위일체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네, 우리 계속 이렇게 오늘 7과를 마쳤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만
그리고 아울러서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차게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과는 교회 생활인데요. 제가 다음에는 실시간으로 방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녹화해서 11시에 링크를 띄워 드릴 건데 거기에 댓글로 출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시 55분쯤에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링크에 접속하셔서 공부하시고 나누시고 댓글에 출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영상 보시는 분들도 댓글로 출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